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또 우리가 힘겹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위로와 평안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원래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의 그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날짜를 바꿔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제가 듣기로 추석 전에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추석 전에 드리든 아니면 10월에 드리든 11월에 드리든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제가 오늘 또 우리 충환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혹시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도가 들어갈까 내심 기대를 하고 곰곰이 들어봤는데 그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기도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두 가지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기억한 것을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성의 대가로 불려진 윌리엄 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 이웃을 돕는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의 대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성의 대가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큐티를 잘하고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보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생활 속에서 감사가 습관처럼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얼만큼 표현하며,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아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얼마만큼 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이 왕이었냐면, 이 아사가 어렸을 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우상과 산당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섬기고 또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은 자연히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면서 자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왕으로 통치하던 그때에 유다의 군사가 58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아사 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명의 대군과 싸울 만한 충분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결과 구스 사람이 이끄는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가 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깨닫게 돼요. 마치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사 왕이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다시 한번 침공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유다 왕 아사에게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그곳 왕궁 곡간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아람 왕이 누구였느냐면 베나닷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사 왕이 이끄는 유다가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됩니까?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과 또 군대를 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 책망이 있고 난 후에 발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승리를 해도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온전한 승리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연합군들이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속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오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 세일산의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호사밧에게는 남유다 주변의 연합군들과의 싸울 만한 여러분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사 왕이 그 어려울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 말씀인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그들 연합군들과의 싸울 만한 힘이 없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이니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치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는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시엘을 통해서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여호사밧의 군대들이요, 전쟁하러 나가는 일반적인 군대들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장을 하죠. 그리고 갑옷에 칼과 창과 그다음 각종 무기들을 찬 용맹한 장수가 전쟁터 맨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앞장 세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장수였던 누구요? 골리앗을 앞장 세웠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장수를 앞장 세운 다음에 그 뒤를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가 한 말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과 의논하면 어떤 의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논들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이 일반 백성들과 의논을 했는데, 의논에서 나온 것이 뭐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들보다 앞세워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노랫말은요, 시편 107편 1절이나 118편 1절, 136편 1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노랫말입니다. 이 노래는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노래는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이나 118편, 136편에 보면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여호사밧의 군대들이 감사의 노래를 전쟁터에 나가면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들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승리해서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나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군대들보다 훨씬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것도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들이 싸움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들은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보면 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여호사밧의 군대들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마치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는 왜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러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그들은 믿고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참 트로트 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다 트로트를 부릅니다. 다 트로트. 요즘 아이들 보면 다 트로트 보입니다. 우리 그 막내 6살짜리 애도 트로트 부르더라고요. 파트너 부르더라고요. 파트너. 1년 365일 동안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민족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흥얼거리고 노래는 나올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분이 좋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오겠죠. 뭔가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럴 사람 많지 않죠. 여러분,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은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환경과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군대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전쟁터로 나아갔던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그들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의 군대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면 그들은 절대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그 말씀 붙들어야죠. 그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붙들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이 말의 그 뜻은요 이런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허물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뜻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가장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은혜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보며 얼마나 그 변덕이 심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토라지면 예배에 안 나오고, 마음이 토라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금방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짓고,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해요.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진 거에 대해서 불만불평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영원함을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연합군들의 지금 그 공격의 압박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이 나라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요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시편 136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들을 막 해요. 시편 136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까지, 아니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이 처한 상황은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생각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를 돕는 누구를 두었다고요? 복병을 두어서 준비해 놓으셔서 이기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서로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25절에 가서는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하게 되는데, 얼마나 적군의 물건들이 많았던지 무려 3일 동안 그 물건들을 걷어들이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즐거워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느냐,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죠.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남유다에 무엇과 무엇을 주십니까? 태평과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합군들의 공격에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막강한 그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야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아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불가능한 상황을 여러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요, 제가 살았던 전라북도 고창은 입산 배수였거든요. 눈도 되게 많이 왔어요. 지금은 특용작물, 특수작물을 참 많이 해서 고창하면 수박, 땅콩, 또 장어, 그 다음에 복분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제가 살았을 때만큼만 해도 수박 외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질만 좋지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산에 올라가서 그 갈퀴로 그 나무를 뭐라고 내가 모르겠는데 모아서 푸대에 넣어서 불을 떼서 밥을 먹었거든요. 제가 말하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입니다. 가지. 왜냐하면 배고플 때 가지를 먹어서 이 가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말해요. 밥만 먹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니 목사님, 뭘 이렇게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 감사하냐고. 저는 성도들이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섬기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있어도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제 돈 한 푼 가지고요 어디 가서 이 요플레 하나 사 먹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하며 섬기는 그 마음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훈련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 제가 훈련적인 차원에서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섬기면서도 그 마음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톡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들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가 맛없는 걸 해줘도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요 더 해주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집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거든요.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이렇게 안 되지만 우리 애들한테 김치볶음밥 해줘요. 그러면 물어봐요. 야, 맛있냐? 야, 몇 점 줄래? 몇 점? 10점 중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절대 10점 줄 일은 없습니다. 9점도 안 줘요. 8점, 막 이렇게 7점. 그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점 이상은 넘었으니까. 그러면 또 해달라는 말이구나 생각해서 또 해주게 되죠. 여러분, 감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이 나라가 연합하여, 새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을 뿐더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